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쉬운 성경으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회개하고 여러분은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죄는 용서받을 것이며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뿐만 아니라 먼 곳에 떨어져 사는 사람들, 즉 주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베드로는 이 밖에도 다른 여러 말로 그들에게 호소하고 이 악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권하였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받아들인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날 믿은 사람의 수는 3,000명이나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으며 서로 교제하고 빵을 나누어 먹고 기도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아멘.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잠깐 제가 기도하고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 초대교회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것을 새롭게 해야 할지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들이 어떠한 일을 행하는지를 오늘 말씀 가운데 깨닫고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실 걸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장로교 교단에 속해 있는 목사이기는 한데요, 어렸을 때 순복음교회 다녔습니다. 그래서 세례를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받았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예루살렘 성전, 아마 그 성전이 본당인 것 같아요. 그 본당 뒤편에 가면 세례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단마다 세례 받는 방법이 다릅니다. 장로교회에서는 이 약식 세례라고 그래서 손에 이렇게 물을 묻혀서 얹고 세례를 하는데, 침례교 계열의 교단에서는요 완전히 온몸이 물에 잠기도록 그렇게 해서 세례를 줍니다. 그래서 감리교도 그렇고 성결교도 그렇고 침례교도 그렇고 또 순복음교회도 그렇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세례소에 들어가 가지고요 추가 달린 하얀 가운을 입고 그리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저 예상치 못하고 어렸을 때니까 중학교 때 이제 침례를 받았는데,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저를 이렇게 잡고 뒤로 확 이렇게 넘기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뒤로 확 넘겨주셔가지고 그때 물을 엄청 먹고 막 아파 그러면서 이렇게 세례를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례의 의미가 이 물에 완전히 잠겼다가 죽을 뻔하다가 살아나는 거구나, 이런 것을 그때 느꼈는데요. 여러분, 이 세례 다음 주에 우리 교회에서도 세례식을 진행합니다. 2부 3부 성인 세례, 입교, 그리고 유아 세례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요. 여러분들 다 세례를 받으셨을 줄로 아는데, 세례 교육을 받고 세례를 받으실 때 여러분은 어떠한 생각, 어떠한 기분으로 그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세례를 받을 때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느냐, 그것입니다. 그 고백이 안 된다면 세례를 받지 못하겠지요. 분명히 세례 문답 가운데, 세례 교육 가운데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는가, 예수님께서 내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나서 나를 구원하시는 그 분으로서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가, 이것이 세례 교육의 초점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 부분을 믿는다라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 번도 만난 적도 본 적도 없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그리고 내가 그분을 믿으면 내 구원이, 내 삶이, 내 죄가 사해지고 구원을 받는다? 이 사실을 믿는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지 않는 이들을 전도할 때에,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는 이 부분을 늘 생각해야 합니다. 헤아려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얼마나 믿음을 갖기 힘든 것인가, 이것을 헤아려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마냥 기다려주고 전하지 않고 그냥 배려해 주라는 의미만은 아닙니다. 우리는 전도해야 할 때 때로는 강권적으로 데려와서 하나님의 집에 채워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강권적으로 와서 채우라. 여기서 헤아려 준다는 것은 믿음이 결코 의지적으로 내가 갖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 가져지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가 사랑하는 저 사람에게, 저 영혼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내가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상황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구원의 은혜를 보다 풍성하게 누리기 위하여 믿음과 더불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이 속해져 있는 사도행전 2장 초반에 보면 성령 강림 사건이 나타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예비한 것, 그 성령을 내가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성령님께서 그 사도들에게, 그 무리들에게 충만히 임재하셨습니다. 이때 여러분, 두드러지게 드러난 변화가 있었습니다. 성령을 받았을 때 딱 나타난 변화, 바로 복음의 선포 가운데에서 방언이라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방언이라는 신비로운 현상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 이 사건에 대해서 매료되게 되는데, 사실 방언은 신비로운 현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많은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복음을 여러 나라 말로써 나타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단순히 신비로운 현상으로서 우리가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다. 성령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복음을 전하고자 하신 그 역사가 바로 방언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복음을 전하는 선포, 사실 방언에 가리워져서 그 뒤에 있는 선포가 약간 뒤로 밀려난 것과 같은 느낌을 받는데, 사실은 중요한 것은 복음에 대한 선포입니다. 어떻게 복음에 대한 선포를 하게 되었는가? 성령이 나타났을 때 그 복음에 대한 선포를 하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 그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절인 36절, 그리고 오늘 본문 3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쉬운 성경인데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렸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는요, 이 성령의 역사가 있기 전까지 그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과 상당히 친밀하게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 예수님이 설명하는, 이야기했던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그는 그렇게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까 잠깐 나눴던 것처럼 이 갖기 힘든 믿음? 과연 그에게 그러한 확신 가운데 있는 믿음이 있었는가? 우리는 그 부분을 한번 의심해 보아도 그리 나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요,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아마 그에게 이랬다 저랬다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그러한 여지가 있었을 것입니다. 성령을 받기 전에 베드로는 이와 같이 복음에 대해서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을 전혀 꿈꿀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특별히 유대인들이 대다수였을 그 상황 가운데 복음을 전파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이, 너희가 못 박은 예수님이 정신 이상자가 아니라, 죄인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외쳤을 때,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고 메시아가 되게 하셨습니다 라고 외쳤을 때에 성령의 충만한 베드로의 그 복음의 선포 가운데에 많은 청중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성령이 오셔서 역사하시는, 성령이 오셔서 정말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장면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발견하게 합니다. 단순히 방언이 일어났다고요? 신비한 일들이 일어났다고요? 그거보다 더 신비한 일은 뭐냐고 하면 거기에 모인 3,000명의 사람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의 찔림을 받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랬던 경험들이 혹시 얼마나 되시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청중들이 마음의 찔림,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라는 것을 원어로 보면은, 이 부분을 원어로 보면요, 마음이 찔려 관통하였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마음이 찔려 관통하였다. 날카로운 총이 아니라 창이 날아와서 그것을 뚫고 지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뚫고 지나가는 것. 3,000명의 마음을 모두가 뚫고 지나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시오 메시아, 그 말을 듣고 나서 모든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되었다. 청중들 대부분이 유대인이었는데 3,000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이 베드로의 선포에 그의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다고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거부한 것인데, 그러한 큰 죄를 짓고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없던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복음의 선포 가운데 마음의 찔림을 받았다. 정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은 그 모습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원죄에 관한 것입니다. 자신이 지었던 사소한 죄, 그것에 대한 찔림이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불충했는가에 대해서 찔림을 받은 그 사실입니다. 성령께서 내면에 있는 깊은 원죄의 문제를 보게 하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단순한 우리가 지었던 죄가 아닌 존재적인 죄인으로서 우리의 모습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3,000명의 사람들이 일순간 성령에 의해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자 청중들이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러한 우리의 영혼의 탄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에 이루시는 역사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많은 청중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자 베드로가 명쾌하게 38절의 말씀으로 이렇게 대답을 하죠.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실까요?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회개하고 여러분은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죄는 용서받을 것이며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명쾌하죠. 회개하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은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혹 물세례를 받지 않으셨다 하시더라도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성령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와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성령의 세례를 받은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가 남습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여러분, 물과 성령의 세례는 사실 한 번의 일회적인 세례로도 우리 가운데 충분합니다. 물로 세례를 받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성령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거부하지 않는 이상 결코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요, 회개는요 좀 다릅니다. 일회적인 회개로 우리의 앞으로의 신앙생활이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회개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마 이 교회에서 생활을 하시고 특별히 설교를 들으시면서 이 회개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해서 아마 듣게 되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 회개는 계속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께서 많은 청중들의 마음을 움직이셨을 때 그들의 마음의 찔림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때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를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죄에 매여 있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회개해야 하는 심령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는 사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에 회개에 대한 세 가지 측면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번에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찾아보면서 회개에 대한 이야기가 언제 있었는가. 물론 그 중간중간에도 이렇게 많이 말씀 가운데 있었을 텐데 회개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눈 적이 언제 있었는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담임 목사님께서 거듭남의 시리즈를 하면서 회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회개가 먼저냐 거듭남이 먼저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기억이 나세요? 저는 찾아보면서 알았는데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회개라는 주제를 가지고 끊임없이 생각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회개에 대한 측면을 어떻게 나누어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인지 세 가지 측면. 저는 이성적인, 감성적인 그리고 우리 행위적인 측면에서 이 세 가지 측면에서 회개를 한번 같이 생각해 보고 또한 삶 속에서 실천해 보고자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이성적인 측면에서의 회개입니다. 이성적인 측면에서의 회개. 이성적인 측면에서의 회개는 무엇이냐? 이는 자기의 죄를 알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롭게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베드로 앞에 모인 회중들을 한번 떠올려 보실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죽였다라는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깨달았습니다. 베드로가 선포했을 때에 그들은 머리로서 깨닫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우리가 그를 죽였구나. 우리가 그러한 죄를 범했구나. 그리고 그 죄를 용서받고자 하나님께 긍휼을 구해야 하겠다라는 사실을 알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어찌해야 합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어떻게 이 잘못을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이성적으로 자기의 죄를 깨닫는 것, 회개의 이성적인 측면입니다. 죄에 대한 용서가 하나님,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다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고백하는 것, 이러한 고백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 어려운 고백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너무나 어려운 고백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 초반에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실존하시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영생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믿음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 아니고 이성적으로 받아들여질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회개는요, 이 이성적인 것, 이성적인 측면에서도 분명히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법에 걸리지 않는 정도면 내가 죄지지 않고 잘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느 정도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분명히 우리는 원죄를 안고 태어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긍휼, 자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죄의 해결함이 없지 않고서는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죄 자체를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걸리는 부분, 이성적인 측면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부분인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성적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셨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인간의 원죄에 대한 하나님의 지식을 갖는 것, 이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지식입니다. 영적인 지식입니다. 참 신기하고 오묘하죠. 이러한 영적인 지식을 이성적인 측면으로 받아들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의 첫 번째 이성적인 측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 순간에 우리의 심령을 보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와, 어떻게 내가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죠? 어떻게 이렇게 이성적으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죠? 예수님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죠?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렇게 늘 감사하며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허북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자기의 죄를 알고 하나님의 자비를 깨닫고, 이는 분명 이성적인 측면의 회개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성과 함께 감정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이성이 결정한 내용에 대해서 감정이 개입하면 전혀 다른 결과로 이렇게 몰고 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때가 있죠. 우리의 식욕과 다이어트, 여기에서 우리는 이성과 감정의 첨예한 그런 대립을 경험합니다. 맛있으면 0칼로리, 이성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늘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 자신을 설득하고 갑니다. 상당히 감정적인 인간이죠. 인간은 분명히. 그리고 또 우리의 연애와 결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만약에 우리에게 이성만 있었다면 여러분, 누가 결혼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죠. 이 웃음이 나오죠, 그냥. 맞습니다. 감정이 없다면요, 우리는 연애와 결혼을 하지 못합니다. 이성과 감정,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 오묘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와 같이 이성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 이성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감정적인 측면인데 바로 회개에도요, 이러한 감정적인 측면이 작용합니다. 성경의 구절을 통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4절로 7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저주를 하며 맹세했습니다. 나는 저 사람을 모릅니다. 그러자 바로 닭이 울었습니다. 베드로는 지난번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닭이 울기 전에 너는 나를 3번이나 모른다고 할 것이다. 베드로는 밖으로 나가 몹시 울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회개를 선포하고 있는 베드로가 이렇게까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까지는 그에게 뼈아픈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뼈아픈 회개의 순간들이 존재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이야기할 만큼 예수님을 열심으로 따랐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깊이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참 감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MBTI 많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MBTI가 뭐냐 막 그렇게 서로 물어보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혹시 그 ENFP 계십니까? ENFP? 예, ENFP. 바로 베드로가 ENFP입니다. ENFP. 많은 분들이 이제 베드로를 ENFP 유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즉흥적이고 감성적이고 에너지가 넘치고 열정적인 이러한 측면이 아마도 베드로가 그러한 유형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평가를 하는 거죠. 이렇게 열정적인 베드로가 예수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한 만큼 열정적으로 부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단번에 그는 또 열정적으로 회개를 합니다. 이게 베드로입니다. 그의 감정적인 측면이 작동을 해서 자신 안에 있는 죄를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순간 죄를 저질러 놓고 그 죄가 너무너무 미워지는 것이죠. 이게 감정적인 작동입니다. 감정적으로 회개를 하는 겁니다. 죄를 미워하고 슬퍼하면서 울며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거죠. 예수님 앞에 애통을 하는 거죠. 죄된 인간의 본성이 한 일을 후회하면서 슬퍼하면서 통곡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감정적인 측면의 회개입니다. 이와 같이 인간이 자신의 죄악을 인지한다면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슬퍼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우리가 비록 죄로 인해 타락한 자라 하더라도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감정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미워하게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눈물로 회개할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한 감정적인 측면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에 대한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감정은 어떻습니까?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미워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마음 주시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면 그렇게 눈물로 회개함으로 나가고 계신지요? 나는 감정적으로 좀 둔해서 죄를 미워하고 회개가 잘 안 돼 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깊이 만지실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보면서 슬퍼하게 됩니다. 죄된 행동에 대해서 슬퍼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집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주님과 가까워졌습니다. 죄도 짓고 실수도 했다가 다시 슬퍼하면서 그렇게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서 예수님과 가까워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의 문제로 인해서 낭망함으로 그냥 수치심과 죄책감 가운데 빠져 있을 것이 아니라 슬퍼하면서 죄를 미워하면서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함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과 가까워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회개에 대한 측면은요, 바로 행동적인 측면입니다. 하나님께 돌이키고자 노력하는 것. 좀 의지적인 어떤 그런 의지적인
성격이 있는 것 같아요. 깨달음을 얻고 후회와 슬픔의 감정을 겪었다면, 우리가 그러한 감정을 겪었다면 이제 앞으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우리는 결단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깨달음을 얻고 그랬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의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라고 내려놓고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중한 자유의지를 이때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마음 깊이 회개했습니다. 그러니 내가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의지를 발동해야 합니다. 우리는 회개의 과정 속에서 이 의지를 사용해서 삶의 방향을 틀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만큼이나 큰 죄를 지은 제자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가롯 유다입니다. 베드로나 가롯 유다나 똑같이 큰 죄를 지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베드로는 아니요, 전 예수님 모르는데요 그러면서 저주까지 했어요. 그리고 가롯 유다는 은 30냥을 주고 예수님을 팔아 넘겼습니다. 둘 다 어떻게 보면 똑같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가롯 유다가 양심의 가책을 받고 자신의 잘못이 알았다는 것, 이성적으로 감성적으로 그들이 회개를 했다라는 것까지는 두 사람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베드로는 여러분 알다시피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쭈뼛쭈뼛하면서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울고 회개하고 나서 쭈뼛쭈뼛하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그러고 나왔어요. 그런데 가롯 유다는 그렇지 못했죠. 너무나 그 마음의 상심함이 커서 그 죄책감, 수치심, 그 안에 있는 여러 그 복잡한 감정, 부정적인 감정이 그로 하여금 스스로 목숨을 끊게 하는 길로 나아가게 했습니다. 두 사람은 똑같이 죄를 지었는데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것, 이 둘의 회개가 어떻게 달랐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원죄로 인한 인간이 어쩔 수 없는 그 수치심과 죄책과 그 큰 짐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것 좀 해주세요, 예수님.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가롯 유다는 그것을 그대로 안고 마치 바다에 뛰어든 것과 같은 그러한 형국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의지적인 측면의 강조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성적으로 알고 감성적으로 슬퍼하고 후회하였다면 이제 내가 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 행동적인 측면까지 나아갈 때에 비로소 우리에게 생명을 돌이키는 것, 바로 회개, 생명으로 향한 돌이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회개는 뉘우침과 눈물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정말 회개하는 사람은, 정말 돌이키는 사람은 죄에 대한 애통함과 거부감을 가지고 그 발걸음을 반대로 돌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이 더 이상 죄 가운데 있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선포된 말씀 가운데 그 말씀에 비추어서 어제보다 나은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단계는, 회개의 첫 번째 단계는 머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가슴에서 일어납니다. 세 번째 단계는 다리에서 일어납니다. 회개는 그렇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이 말씀만 나누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4장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자 다들 뿔뿔이 흩어집니다. 다들 다 제각길로 갑니다. 그 중에 두 제자가 고향으로 내려가는데 엠마오라는 도시로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노중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두 사람은, 그 두 제자는 예수님을 알아보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믿음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옆에서 같이 걸어가시고 말씀도 하시는데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요, 나중에 저녁 때 하루 종일 지내고 저녁 때가 돼서 식사를 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떡을 떼고 축사하는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러자 그때 두 제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로 3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32절, 33절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아멘. 그들이 예수님을 딱 깨닫고 나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나서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막 뜨거움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원래 자신들이 떠나왔던 그 죽음의 도시와 같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듣고 마음의 뜨거움이 일어날 때 우리는 주저없이 발걸음을 돌려야 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살아가실 때에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신다면 그 자리에서 여러분 발걸음을 옮겨 진정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곳에는 주님을 믿는 자들,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